시편 119편 127절입니다. 시편 119편 127절 Psalms 119, 1-7 시편 119편 127절입니다. Psalms 119, 127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hat one verse together.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자유스럽게 예배하고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방금 성사님들이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런 풍성함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이런 풍성함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 있지 못한 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전하자는 그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도 잘 잊어버린 이유는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잘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말로 해주고 그림으로 보여주면 한 40~50%를 기억을 한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근데 듣고 그것을 행한 사람은 90% 이상을 오랜 세월 동안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드라마 보지요? 하여튼 한국 드라마가 됐든 미국 드라마 봐요, 안 봐요? 그거 보면 여러분 그 기억 속에 오래 남아요, 안 남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 여러분 물어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답하냐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삶에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듣고 나가서 전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구나 세상 다른 말과는 달라가지고 사탄의 목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계속 못 받도록 방해를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는 것은 다 기억하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잊어버리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서 노력을 해야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선생이 하는 얘기를 잘 듣는 학생은요, 시험 공부 때 많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정말 우리가 베네핏, 그 혜택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시편 119편, 127편 내용을 전하면서 성경에는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과 사랑해야 될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은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이런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이러이런 것들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면 그 혜택을 누가 보냐 그러면 우리가 받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걸 사랑하다 보면 망하니까. 그 대신 성경에 사랑하라는 대상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복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반복해서 전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과연 얼마나 적용하고 사는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째 대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대답 잘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함으로써.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대상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생각밖에 안 해요.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게 바로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대상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이라는 게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 줄 압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회개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사람 절대 안 바꿔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바꿔집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죽는 순간에도 안 바꿉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루에 사는데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는데 필요 없는 생각들이 더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은 버리고 바른 생각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많은 다른 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사십시오. 그것은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합니다. 차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생각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떠납니다. 저는 정말 그 미국 교회에 갔을 때 그 어린 형제가 처음으로 전도방문 가면서 내 손을 잡고 차에 딱 타자마자 브라더 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얼마나 차 타고 가다가 사고도 많고 위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통을,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자. 저는 한국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도요, 그 누구도 나한테 그걸 보여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미국 교회에 가서 그 형제가 그때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만 저와 제 가족은 항상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시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살면요,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통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 아닌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서 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재물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그러세요? 구체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재물보다 더 소중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답을 이미 줬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첫째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되는데 적어도 매일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일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그 마음은 이미 강팍한 마음입니다.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장, 2장에서 3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애리투드, 내 하트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그 마음은 이미 강팍한 마음이요, 사탄이 그 마음을 도적질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자가 무슨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야 돼요. 교회 와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터디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뭐라 하십니까? 그까지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항상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메디테이트, 묵상하는 것. 그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보세요. 시편 1편 1절 2절을 내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 말은 늘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사랑해야 될 대상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첫째는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훈계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잠언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절. 우리 잠언 12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gonna read together.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본성은 책망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책망을 못 받을 사람인가? 가령해서 목사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여러분을 책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를 책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과연 그럴지? 목사님 그것 가지고 뭐 화를 내시고 책망을 하네. 기분 나쁘게. 여러분들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그랬거든요. 징계하시고. 책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책망을 싫어해요. 책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책망만 해주면 감사의 노트를 보내는 참 멋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거 이름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우리 애서도 아나, 명산아, 네가 나중에 커서도 그래라. Are you listening? 우리 명산이는 어떨 때 나무래면요, 그 다음 카드를 보내요. Thank you for rebuking me. I hope you can grow still in that spirit. It's amazing. I'm not saying this to embarrass you. Honestly, I was blessed. I was amazed. I hope you grow in that spirit continually. 책망은 그래서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겁니다. 아니, 나는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책망하다가 그건 못 받더라고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훈계, 책망을 받기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해줘야 그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하는데도 그걸 책망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누구를 책망한다면 왜 책망한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칭찬으로 너를 단련시키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칭찬은 도리어 경계하고 책망은 기쁘게 받아야. 누가 나를 책망해주고 나무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책망은 아무에라도 하는 게 아니고 책망은 아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인격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인격이 필요합니다. 책망을 기뻐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은 책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만이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진실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뭐냐? 책망. 누가 나를 책망해 줬을 때 정말 기쁨으로 받고 정말 나를 책망해 줘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리 잠언 13장 8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 번째 대상은 바로 책망받는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책망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왜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도, 여러분에게 이걸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책망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책망을 기꺼이 받는 사람, 이 사람은 큰 그릇입니다. 우리 13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 방금? 13장 18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려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제가 이게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을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을 진짜 잘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메이징. 그럼 그렇게 예쁘고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책망해주면 얼굴이 틀어지고 온갖 인상을 쓰고 그러면 더 이상 책망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훈계를 거절한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온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항상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고, 여기에서 가난은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식을 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그 어머니가 나중에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기꺼이 받으면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자기가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훈계를 거절한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려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릇인가를 보려면 여러분 자신이 나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닌가 그걸 보세요. 여러분 한번 봐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잠언 수많은 곳에서 이 훈계와 책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잠언 6장 23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3절. 우리 자면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훈계를 사랑하라 하셨는가? 23절에 보면 그 명령은 주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의 책망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들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잘못하면 책망을 해주고 가르쳐줘야 그걸 그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아십니까? 어린아이에게 채찍을 금하지 말라. 채찍을 때리면 저를 지옥에서 건지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말, 그건 좋지만 사랑의 방법도 바로 해야 됩니다. 잘못을 보고도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이 됐든지 형제 자매가 됐든지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받을 준비도 하고 책망을 할 수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망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만일에 부모가 자식들을 책망하면 싫어하니까 한번 자식을 책망하지 말고 책망이 필요할 때도 내버려 둬봐요.
어떤 모습이 되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다 내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정말 이거 책망해 줘야 되겠다 해서 부르고 싶어도요, 내가 판단할 때도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 대신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돼 갑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읽고 듣고 순종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누가 나를 책망해 주면 기쁘게 받으세요. 아마 사람들로서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을 책망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책망을 받고 사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은 다 같이 나는 내가 책망받아야 될 부분들이 뭔가, 그걸 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책망을 못 받을 그릇인가를 한번 보세요. 책망을 못 받을 그릇 같으면 나도 기꺼이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꺼이 책망을 받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들은 사랑하고 도리어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많이 생각함으로 주님을 항상 사랑의 우선 대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읽고 열심히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항상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기꺼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으로, 그런 큰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the message you have given to us today. Lord, when we look back our lives, we love the things that we shouldn't love, but we have not loved the things we should love. Lord, you have taught us we should love you more than anything else, anyone else in the world. And we should love your word by reading and listening and keeping and meditating. The Lord, thank you so much for teaching us today that we should love the rebuke so we can improve and that we can change our heart, our attitude, our thought according to your word. Help us always love you, love your word, love rebukes, Lord. We love you. Thank you.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듣고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라도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name I pray. Amen.